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 우리 즐거운 여행을 좀 떠나고 있는 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도 3분의 2가 지나고 그러니까 처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3분의 1 그리고 다음 3분의 1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온 거고요. 이제 딱 남은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안타깝게도 이 길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의 멸망의 길을 우리가 함께 좀 봤습니다. 그래서 17장 한 장이지만 그런 모습을 봤고요. 결국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이 아수르를 배반하게 원래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3년의 전쟁 끝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는 그런데 그냥 그 이야기가 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짧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8가지 이유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유다에게도 여전히 경고하시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사마리아 안에 어떤 각종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인해 인구들이 혼합되는 모습, 또 사마리아 내에 온갖 잡종교들이 함께 또 행해지는 모습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황폐화되는가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유다 멸망의 길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좀 멸망의 길을 가기에는 좀 아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도 많이 일어났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을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 멸망의 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요. 힘을 의지하는 자 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대조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제목으로 삼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맥입니다. 이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결 구도가 있어요. 즉 이 아수르라고 상징되는 강력한 힘, 이거는 이제 이 아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제국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이라는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옆나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지금의 미국이랑 비교해도 그 당시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다가오는 강력한 힘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연약한 남유다의 이 대결 구도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8장입니다. 18장은요. 이 히스기야의 역대급 선정과 아수르의 유다 1차, 2차 침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남유다의 이 악했던 왕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29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치리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길고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일단 평가하고요. 또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해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은 뭐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왕들도 누구도 해내지 못하였던 산당들마저도 제거하였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웠고요. 어느 정도로 우상을 타파했냐면
이 당시 모세가 노뱀으로 썼던,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노뱀으로 썼던 그것마저도 백성들이 굉장히 염험한 것이라고, 굉장히 영물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 그래서 모세의 노뱀마저도 찍어서 부숴버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리냐면 느후스단, 즉 저건 녹조각일 뿐이다, 저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엄청난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율법에 철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 전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요. 계명을 철저히 순종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칭송받고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앞으로도 뒤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거의 버금가는 평가를 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또 그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또 항상 눈에 가시였던 블레셋을 또 힘으로 눌러서 치는 일들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비극, 통치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본 왕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8년이 지나고 히스기야가 14년간 통치를 했을 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1차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싸울 의지도 없어서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싸울 전쟁이 힘이 없으니까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의 금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하자 그제서야 아수르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가 자기들과는 그렇게 동맹을 맺거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계속해서 배반함으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2차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내각들과 이 남유다의 내각들이 서로 이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아수르에서는 다르단이라는 군사령관과 랍사리스라는 내시장과 랍사게라는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같은, 왕의 비서실장 같은 고관료들이 나오고요. 남유다에서도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요아 사관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아수르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게 랍사게라고 하는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랍사게가요, 처음에는 항복 유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너희 남유다의 군사력은 말뿐인 군사력, 굉장히 약한 군사력이니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 두 번째, 너희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반역한 정치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냐.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니네 왕이 종교 개혁함으로 산당들 다 없앴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너희를 못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남유다에게 항복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남유다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랍사게가 이제 이 남유다의 대신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자, 너희가 군사력이 얼마나 약하냐면 너희는 기마병도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이긴다면 우리 아수르가 남유다에 말 2,000피를 내줄게, 우리가 한번 내기해보자 라고 조롱하고요. 두 번째, 나와 같은 아수르 장관 한 사람을 너희 남유다가 당해내지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남유다를 조롱하고요. 또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의 명령으로 내가 너희를 침략하러 왔다 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죠. 근데 이 랍사게가 이런 말을 무슨 말로 했냐면 유단말로 했던 것 같아요. 유단말.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사용하니까 이 유다의 대신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꾸 우리나라 말인 히브리어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람어를 사용해서 할 테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때 이 백성들이 듣고 더 동요할 것을 노린 이 랍사게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번엔 백성들이 들으라는 듯이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우리 아수르의 왕에게 투항해라. 그러면 너희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끔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니네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못 이겨.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나라의 신들을 격파하면서 갔는데 우리 신이 최고야. 너희의 신 여호와도 우리를 결국 이기지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백성들이요 이러한 랍사게의 말에 히스기 왕의 명령을 통해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랍사게의 조롱을 결국 이 유다의 대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함으로 이 18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19장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즉 이 아수르의 퇴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다 대신들이 이 랍사게의 조롱과 이런 소리들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국내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굵은 배 옷을 입고 굉장히 슬플 때 장례식 때 입는 건데 이걸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라 이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구약성경 우리가 나중에 볼 그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의 보고와 기도 요청을 하라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요. 그 랍사게나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풍문으로 아수르 군대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사네립 왕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네립 왕뿐만 아니라 그 랍사게도 칼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아수르 왕이 이 유다에 있는 림나라는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정말 풍문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스왕, 이 구스가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왕이 유다를 도우러 오고 있다라는 풍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최후의 통첩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위협하고 최후의 통첩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 편지를 랍사게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최후의 통첩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은 우상들이라 그들이 멸함을 당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왕 히스기야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놀라게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펼칩니다. 물론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돌무더기가 되고 그런 예언이 바로 이런 예언, 즉 이 아수르 자체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하는데요. 남유다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고 아수르는 결국 패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수르에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합니다.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해와 그 다음 해까지는 전쟁의 어떤 정리 때문에 너희가 농사는 못 짓고 그 땅에서 직접 나는 곡식만 먹을 것인데 3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가 직접 곡식도 기르고 농사지어서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전쟁이 없어야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너희가 평안과 승리를 얻어서 결국 농사도 짓게 되는 그런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또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유다의 번성을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포위하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 뭘로 치시냐면 많은 학자들이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급하게 보내셨다라고 해서요. 그날 밤에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밝자마자 이 엄청난 군인을 잃은 이 아수르 왕이 결국 고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 사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참 어이없게 많은 군사들을 잃고 패배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의 신 니스룩, 이 독수리 형상의 신인데 이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하러 갈 때 자기의 두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결국 살해되는 일들, 즉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사네립 자기 아버지인 사네립 부친을 죽인 이 두 아들은 도망가고 이 사네립의 다른 아들인 에사라돈, 이 에사라돈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입니다. 어쨌든 이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달되고 응답됨으로 이 19장의 내용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 굉장히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결국 이사야를 통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18장의 핵심 구절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열왕기 18장에는 히스기야의 개혁, 특히 이제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것 중에 이 5절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핵심 구절로 삼았는데요. 엄청난 이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다. 그리고 율법, 계명도 철저히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해주셨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에 패망하는 이야기,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2차 침략의 이야기, 또 이 랍사기의 어떤 극악한 조롱과 그걸 듣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9장의 요절은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의 요절은요 이사야의 이 승리의 예언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 어떤 이 사네립 왕의 위협과 이 랍사기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예언케 하시고 정말 그의 말대로
또 온역을 내리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하는 부분으로 19장의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안점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등장은 남유다의 강력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일으켰고, 그 어떤 왕,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도 이루지 못하였던 산당마저도 제거하여서 신앙의 어떤 성경 집중화를 이루어냈던 참 위대한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는 어떤 전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이러한 아들이 등장했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첫 단추의 시작이 결국 여러분 냉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서에서도 남유다가 136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형편없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데도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같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그리 겉으로 보기엔 좀 좋지 않고 오히려 참혹했어요. 아수르의 대대적인 두 차례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요.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정직히 살다 보면 편법과 불법을 쓰지 않고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였고 의지하였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어요. 이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으로 승부 보았던 히스기야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보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안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승리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고 무릎으로 문제를 대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리 용했어도 저 엄청난 대군의 아수르에게 이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온전히 믿기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었고 순종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사실 이 승리는 히스기야의 능력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즉 온역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은 기적에서 기인하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이게 더 놀랍고 좋은 점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순환의 복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 즉 승리를 가져다 주심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끝내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뒤로하고 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신앙의 왕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또 그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히스기야의 왕과 같이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과 평안과 하나님 번영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